우리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질병본부에서 오늘 예방수칙이 또 새롭게 발표된다고 하니까 좀 발표되는 것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문자로 공지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수칙은 잘 지켜주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효성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주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매 주일날입니다. 주물 화상 강의로 이렇게 15명 내외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태집사님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딱 15분만 더 할 수가 없어요. 화상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우리 전영식 양은영 집사님의 그 모친 우리 임예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우리가 부여까지 잠깐 유문차 갔다 왔습니다. 이 슬픔을 만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회가 98노회가 내일부터 노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노회도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찰별로 나누어서 모여서 이렇게 노회가 하게 되겠고, 메인은 영광교회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 시찰은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노예가 잘 끝나도록 또 건강하게 끝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해서 여러분한테 배급을 하고 코로나19 끝나기 전에 우리 성경 한번 쓰기를 전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시작해서 마태복음 지금 4장을 쓰고 있는데 제 생애에도 한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혹 영상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올라와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처소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재하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9번째 있는 우리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일로 만상을 이끌어 계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의 집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위축되고 교회도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수험생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제물을 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이 아벨과 그 예물을 연납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연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한 주간을 다시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견뎌야 된다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면 넘어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면 이겨내게 하시고 참아야 된다면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되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화목하게 되었사온즉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말씀을 따라 걸어내는 또 살아내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43절부터 46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메랑같이 돌아온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헤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죽이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베푸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형제를 비참으로 대해서 내 눈에 들보 뽑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힘쓰면서 형제를 세워가는 일도 티를 뽑는 일도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신앙의 관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말과도 같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다 그 말은 그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까? 과연 성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열매가 삶으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나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두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가? 짧은 석절 속에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르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차해서 말씀을 해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이 말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매우 선명하게 뚜렷한 두 나무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진리는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삶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한 사상이 이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속에 또는 젊은이들 속에 흘러가는 시대적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진리 속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는 뚜렷해지고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선명한 두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못된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듣지 않습니까? 좋지는 않아도 못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 이게 근자의 사상 속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은 아니지만 악도 아니다, 중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틀리지 않거나 나쁘지 않은 것은 선이나 이렇게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걸 인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좋아야만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주 나쁜 것일 뿐입니다. 맞고 옳음이 옳다 그르다를 너희는 그렇게 판단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뭘로 쫓아나요? 악으로 쫓아 나누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종을 일시켜 놓고도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타난 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떼먹지는 않았어요. 땅에다 끌어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주인이 올 때 떼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남의 걸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떼먹진 않았으니까 착하진 못하지만 네가 참 악하지도 않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중간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떼먹지 않았으니까 악한 것이지, 선도 아니지만 악한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는,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이렇게 분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열매를 보아서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의 모양이 아닙니다. 나무가 예쁘게 생겼다, 나무가 크다 작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열매를 봐야 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은 뭘로 증명하느냐? 열매로 증명입니다. 입에서 좋은 말 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열매가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남 얘기하고,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입만 열면 좋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오래과 함께 지낸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병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열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열심도 믿음이 있어야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네가 전에는 어부였으나 고기 잡는 사람이 없으나 지금은 이러면 너는 고기 잡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 미래에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의 진리 속에 4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가 무화과, 찔레나무가 포도, 절대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도무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예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열매 많이 맺어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애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좋은 뭐가 되라고요? 나무가 되어라.
그러니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성품이,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사고가 그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요. 왜요? 자꾸 안 맺어지는 걸 맺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쇼를 해야겠죠. 착한 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쇼도 아주 힘들지만 언젠가는 그 쇼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옳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척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고 그 사람이 힘들고 나중에 병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외식이 점점 쌓이고 갈수록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언젠가는 그런 착한 쇼는 다 드러나는 법이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변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던 사람이 드디어 속을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착한 척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 생활에 그런 포장을 해도 절대로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이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가면이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분이 직임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착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착하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착해지는 것이다. 아멘.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로교에 우리 교리와 원리를 이렇게 잘 성경을 설명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이 인간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를 가면 이 5대 교리를, 장로교의 원리를 꼭 귀가 따갑도록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정말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 착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옳습니다. 태어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사람이 착한 나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삶의, 착한 삶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삶이 다 착함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정말 착한 일을 하셨나?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착하게 사셨어요. 착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계속 부어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런 선한 일을 어디서 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착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 바나바가 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과 능력이 함께,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을, 이게 붙어 나온 거 보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란 말과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달리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말씀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결론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전에 맺지 못하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우리는 흔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의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그 착함을 열매로 얘기를 하잖아요. 열매입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맺어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금지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예 여기셔야 돼요. 그럼 이 도대체 좋은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어요.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 좋은 나무의 의미, 그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모두 예수님 옆에 있는 12 제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 같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가지가 그 원등치에 붙어 있지 않는 한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느냐, 그런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컨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나무의 접붙임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과수원직이나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나무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과수원을 해보지 않아서 잘 설명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해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지와 가지 또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라가지고 같이 그 나무와 붙여 놓고 그리고 매어 놓으면 그 나무 두 나무가 다른데 밑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 접붙임의 설명은 붙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쌓아가야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무엇을 쌓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도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상대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내 속에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서 쌓아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올라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말씀이 내 속에 쌓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말세의 복.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의 첫 번째.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쌓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좋은 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마음에 좋은 것이 많이 쌓인 사람이라야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바꾸어 가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평생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쌓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말씀이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 중에 책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노트에다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다. 40주년만이 아니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교회가 이 코로나 터지고 성경 쓰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다 쓰기를 시작했는데 목사가 매주일 설교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교우들이 경험하고 있대. 목사의 설교보다 더 위력이 있어. 무엇이? 말씀을 읽고 쓰면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그것은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간절히 그 말씀을 가슴에 잡고 담는 거.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가르친 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말씀이 쌓여간다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쌓여 있으면 내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말씀으로 기반한 그 생각이 나올 때 그에 나오는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 주시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교우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쌓여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말씀이 쌓여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좋은 마음의 품성을 우리 속에 갖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품성을,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좋고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처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우리 말들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선한 말을 베푸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가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남한테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상처가 쌓일 수 있어요. 그 상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저는 어릴 때 형님들이 나만 보면 재수 없다. 왜 재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재수 있는 사람이 좀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애써야 되겠구나, 이래야 이게 오를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푹 하나 오르는 게 그래서 재수 없다, 어쩔 건데 난 재수 없는 놈이다, 나만 보면 재수 없다, 어떡할 거야, 이런 더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이 강팍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할 때 날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잘 되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온 때 생겨지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환경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기회요, 은혜의 토양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못되져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꾸 쌓여가는 거,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참자 꾹꾹,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말씀을 듣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내려놔야겠구나. 말씀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셔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교회도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교회의 3대 사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만 고친다고 생각하시지 우리는 고쳐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지금도 치유하시고 계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더러운 그 마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가 계속 쌓여가야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치유가, 상처가 치유되도록, 빨리 치유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 쌓아갑니까? 빨리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백체 중에 어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쌓인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에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과,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입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 45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으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입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의 말로 바꾸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매우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열매가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MBC에서 실험한 거. 지금도 유튜브에 말의 중요성 이러고 한번 쳐보세요. 어나운서들에게 유리에 든 밥을 한 걸, 따끈따끈한 밥을 유리에 담아서 봉했습니다. 그 봉한 두 가지 음식, 똑같은 쌀이고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MBC 아나운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에 양쪽에 넣어놓고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한쪽 방에 가가지고 아유 참 이뻐, 맛있겠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 방에는 똑같은 밥을 담아놓고 아이 보기 싫어, 아이 넌 아주 정말 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한 열흘인가요? 일주일인가를 하고 두 가지를 가져와서 비교를 했는데 어나운서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밥을 담아놨는데, 말만 했는데 나빠, 보기 싫어 이렇게 말했던 그 방에 들었던 유리 안에 음식이 곰팡이가 났는데 새카만 곰팡이가 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인데 한쪽 방에다가 이뻐, 보기 좋아, 난 널 좋아해 그랬던 거기도 곰팡이가 피었는데 새카만 곰팡이가 핀 게 아니고 아주 하얀 곰팡이가 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나운서들도 깜짝 놀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러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면 거칠수록 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쌓은 것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열매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읽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쌓은 것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 그 열매가. 그 쌓은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쌓았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 나오는가?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날마다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제자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 겸손히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깨끗하게 마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내 품성이, 내 성격이,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말씀이 쌓여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 말씀이 쌓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많이 맺으려고 애쓰기보다 좋은 나무가 되도록 언제나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많이 행하려고 힘쓰기보다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나무는 연결되어 쌓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식으로 맺어지는 열매 갖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쌓이는 열매 갖고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쌓여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말씀이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은혜가 풍성해서 흘러넘쳐 나오는 연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그 쌓은 것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한 열매를 자꾸 많이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힘쓰는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나무가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져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새로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남부전원 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중국인 형제들 원신제자와 우리 필리핀 형제들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습니다.